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살펴봤고, 오늘은 에바브로디도,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천안함 복심 때 한 주인이는 무리하게 잠수를 하다가 가지 말라는데 갔어요. 왜냐하니까 전우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잠수를 하다가 운명을 정말 달리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한 여교사의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하고 동시에 참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손해 절대 안 보고 이익되는 거는 무조건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딱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체면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위신 지키고 그리고 무시하고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고 바보처럼 누군가 좀 헌신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좀 해줘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 사회가 뻑뻑하고 각박하고 여기서 참 살아갈 소망이 점점 정말 이런 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헬조선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바보처럼 다 알면서도 져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 만나면 마치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그래도 우리는 여기는 살만해, 우린 여기서 같이 참아야 돼. 참 이런 정말 산소 같은, 옛날에 그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산소 같은 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산소 같은 남자, 가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소망이 생기고 헌신적이고 자기 자랑치 안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수감생활하는 바울을 섬기다가 얼마나 섬겼던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섬겨도 병 들어서 죽는 경우 없잖아요.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도리어 바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극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회복은 되었지만은 굳이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냐. 그 바보 같은 그 헌신이 정말 비난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그를 원래 있었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너 정말 귀한 동력자다.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줘라.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귀한 헌신이 너희도 살릴 것이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가 바울에게 오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보다 디도를 보낼 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복잡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디모데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낯선 인물이죠. 낯선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는 사람인데 관계가 좀 나빠졌다든지 오해가 있게 되면은 그걸 다시 이해를 시키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뉘앙스, 숨은 의미를 정말 고려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개하는 사람이나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그 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디도의 모습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한 디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디모데 목사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소개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 디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의견이 분분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한다. 우리 그냥 놔두고 가더니 막 그래 그렇게 불행한 일도 당하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할 사람이고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자고 끝까지 피 흘려 싸울 사람이고 너희들이 보낸 사자가 맞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자기 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정말 나의 쓸 것을 필요를 너무 채워줬던 그런 사람들 이런 것 소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너희 사자다 할 때 아포스톨로서 이것은 이제 사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도는 아니고 원래 의미인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서 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니까 빌립보 교회 대표로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 이게 메신저죠. 사자 이것은 단지 어떤 인물을 띠고 파송된 경우도 있지만은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됐냐니까 7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자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회자.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원래는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였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보낼 때 장로님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잘 섬기는 집사님을 보낸다든지 권사님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목회자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디도 자신이 자원해서 바울에게 가기를 요청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바울에게 가서 섬겨야 되겠다. 이 요구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었고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잠시 중단하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기어이 무릅쓰고 가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럼 사임을 하고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특별하게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아주 데리케이트한 깊은 앙금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좋았지만은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외면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은 뭐냐니까, 그동안 교회를 목양하고 섬겼던 그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게 될 때 그 충격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없어지게 될 때 마치 부모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로 에바브로디도가 떠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누는 관계죠. 생명을. 여러분, 힘들지만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양보해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유익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양보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 떠남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이런 떠남의 과정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받아주었으면 좋겠지만은 여전히 서슴한 거예요.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은 조금 이게 아픈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니까 스스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성도들에게 생기면서 갑자기 믿음이 있게 자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는데 목회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겠구나. 더 주님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더 스스로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도리어 유익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어리고 너무 목회자 의존적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뽑아가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옮겨야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됩니다. 디도가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올 때 참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디도가 바울에게 줄 헌금을 거두어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과연 헌금만 갖다 주기 위해서 갔겠는가? 분명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헌금은 다른 사람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를 한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헌금만 전해주고 딸랑 간 게 아니고 수고했고 군사됐고 쓸 걸 했고, 그러니까 직접 그를 도우리고 온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씀으로 돕는 것하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돕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죠.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많은 양들이 있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디도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디도는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는 바울 한 개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냥 교회도 잠시 보류를 하고 바울 쪽으로 고통받고 있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와서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한 인물이 중요하다. 그렇게 디도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디도가 나는 이 교회 목회를 하다가 나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선교사로 가니까 더 오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개인에게 갔기 때문에 이 인도에 대해서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 바울 개인을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핑계 삼아서 우리를 떠났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이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다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해가 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하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각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고 전부 다 시험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고 관계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발목을 많이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한 걸림돌이 됩니다. 어떻게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야 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또 그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이해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사람은 그냥 충격 받아가면서 막 억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막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가다 결과가 좋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다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고 나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게요, 교회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신변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디도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덜컥 병이 걸린 겁니다. 그게 소문이 날 정도니까 심각한 지금 질병에 걸린 것이고 이게 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니까 잘 됐더라.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복음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주님 뜻이 맞네 그렇게 할 텐데 역시 말 안 듣고 가더니만 하나님 쳤어. 그래서 병든 거야. 그렇게 지금 하기가 딱 맞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굳이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간 것은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또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를 참 에바브로 디도를 아끼는 그 성도들은 일단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걸 자체가 또 걱정거리입니다. 가까이서 와서 그냥 위문도 하고 또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텐데 멀리 있으니까 그냥 애만 타는 거예요. 이게 애만 타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소문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래저래 그의 질병은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자신의 병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디도도 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입방정을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는 또 그 교회 상황을 아니까 또 걱정을 하고 말이죠. 바울은 또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짐덩어리가 되고 있고 말이죠. 상황이 그냥 너무 안 좋게 되었습니다. 이 병명이 무엇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고 바울도 이 문제로 크게 근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근심했으면 무지무지하게 근심한 겁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상당 기간 그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게 되었고 바울은 기도하면 낫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해도 안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왔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최악의 상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딱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냥 집중적으로 이간질시키고 주의 종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막 침체시키고 막 오해를 막 주게 하고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실제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최전선에 싸울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랑하는 정말 자기 분신과도 같은 거에까지 놔두고 온 겁니다. 얼마나 헌신이 뛰어났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안 그래요. 현실은 정반대이고 참 많아요. 우리 초창기 때 선교사들 보면은요 정말 다 버리고 왔는데 막 그냥 배 타고 가다가 그냥 가족 부인 다 죽어요. 애 다 죽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용기도 없고 그런 처참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이 나지 않으면 좋고 나더라도 조금 있다가 금방 회복되면 또 상관이 없고 그런데 뭐 바울에게까지 짐이 될 정도로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또 바울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에 있어서 앓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해서 했는데 칠해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들에게 기록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병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든 문제였고 크게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절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숨 떼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숨겨당하는 거 겁 하나도 죽는 거 겁 안 내요. 죽는 게 겁내는 것은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그 신앙을 못 도와줄까 싶어서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자기 죽음 자체는 극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연민,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너무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령이 그런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차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심령이 잔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적으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괜히 이 사람 불러가지고 부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짐만 대고 말이지. 자기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잔잔한 심령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었고 뭐라고 됐냐면 치료하고 나서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 근심 위에 근심은 극도의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되었든 최상의 근심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해 주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내가 속이 그냥 시원하다. 그냥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안 버렸고 우리를 안 버렸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사용된 주의 종들,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참 주를 위해서 했는데 상황이 막 극단적으로 좋지 못해.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근심에 근심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울은 디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딱 결단을 내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니까 죽은 자 다시 산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뭘 했는데 내 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상황은 점점 좋지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또 오해도 막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뭐냐, 다 뜯어채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바람에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세상이 채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피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와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오해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었을 때 그만둬야 되나, 주저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을 얻고 이때가 주님 붙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가슴을 졸였고 막 사선을 넘나드는 위기의 사선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했는지 몰라요. 결과는 뭐냐?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막 터져 나와요. 이거는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자기를 던졌던 그 영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맛있는 거 사 먹는 거하고 집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고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 교회 축복하고 우리 가정 축복하고 내 인생 축복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귀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순교가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참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자꾸만 안 좋으면 막 그냥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그냥 원망불평하고 참 그거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침체하거나 원망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실 텐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힘든 상황, 최악의 결과 중에서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극단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비슷하게는 가요. 하나님은 한 방에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씨름에서 뒤집기 있잖아요. 딱 넘어가는데 막 들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막 엎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한번 겪으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는 이 디도의 순수한 헌신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도가 바울을 직접 몸으로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을 섬길 때 바울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하는 그 사역 그 자체를 어떤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봤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쓰임 받고 있는 바울은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한 사람의 생사가 어쩌면 빌립보 교회 전체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방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봐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디도는 바울을 섬길 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섬겼다고 하면 이렇게 헌신이 나오지 않아요. 하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죽음을 겁내지 않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너무 헌신을 해서 병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병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해서 병나는 것은 기이한 겁니다.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병나봐 보셨습니까? 제가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정말 주를 위해서 병나신 분들이 많아요. 폐병 걸리고 결핵 걸리고 그냥 간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 죽느냐 사느냐 고비를 겪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막 엄청나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큰 교회를 하려면 폐병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뭐 조용기 뭐 이렇게 뭐 폐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왔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참 사랑했어요. 그리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보내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뭐냐? 뭐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울에게 가도록 결과론적으로 허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귀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을 이 사람이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다 채워준 겁니다. 이게. 이런 바울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주 사역은 선교 사역이고 말씀을 밝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역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바울이 못하는 걸 다 해준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고 선포하는 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정말 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생깁니까? 알아줍니까? 다 말씀 전하고 싶죠. 다 그냥 앞에서 강대상에서 다 설교하고 싶죠. 안 그래요.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게 귀하다. 지켜야 된다. 그 가치를 알고 같이 목숨 걸고 이 가치를 알고 동참하는 그 동력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동력이에요. 우리나라 동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 분야는 내 분야가 있고 내 분야는 내 분야가 있고 각자 플레이한다. 그거는 동력 아니에요. 자기 사역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이 말씀 사역에서 우리가 한덩이가 돼야 된다. 나는 뭘 하든지 수족이 되어서 같이 그냥 뼈를 묻겠다. 그게 동력입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요, 자기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은사, 자기 잘하는 거 이게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자기 영역, 내비신 그런 사람들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그래 하면 인정을 해주고 또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일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 그런 게 없어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몸에 병이 뻔히 나는 걸 알면서도 주인의 뜻이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지금 영혼이 총각에 걸려 있는데 내가 그냥 잠잘 시간에 잠도 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몸이 콧물이 쥐질 나고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해도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거를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책 저 책 보고 그냥 짜증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돌보는 거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대충 할 수가 있고 기도를 대충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우리 다 평신도로서 우리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순장이다. 나는 그 리더다. 그걸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애들 가르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애들 금방 알아요. 은혜가 안 되네요. 안 와요. 애들도 은혜가 돼야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려면 대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야지, 가사일 해야지,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성경 공부 준비하는 막 기름을 쥐어짜는 겁니다. 주일 대표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일주일 내내 머리 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스러운 기도 그냥 나온 줄 압니까? 그게 그냥 좋은 말 미사 예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쳐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니 해도 형제밖에 없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어. 우리 형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은 그리 잘 안 해. 그런데 그게 또 맞아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하는 것이지, 영적인 싸움에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까 같이 목숨 걸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고 그냥 목숨을 던져야 되고, 밀리면 끝장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 저건 반드시 그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혼자 침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침체되고 낙심돼서 마귀가 바로 그쪽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군을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게 함께 싸우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안 그래요. 좋을 때는 같이 있는데 어려울 때는 그냥 피해버리고 자기 살 길 가고 부담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적인 성질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마음에 우러나는 심정으로 그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결과론적으로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주의 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고, 주의 섭리 안에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열정,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수족처럼 움직여 주었던 그 헌신들, 이야, 이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겉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람을 너희들이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마음을 열고 무조건 받아주라.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자기 지위 평판 아니 생각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쓴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그냥 열정으로 막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때묻지 않는 그 심정을 보라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따듬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고 끝까지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건 도박 용어죠. 여러분, 도박은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 옳은 일이다 싶으면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닮은 헌신자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